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124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124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닮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1000번째 예물 속에 담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이 시간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예배 공동체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 동분회 참석차 출타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땅, 기업을 주시는 내용, 특별히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21장에는 그래요.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대로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죠. 2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또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의 이름을 웃는 자, 웃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젖을 뗀 후부터 희롱하고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쫓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그때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영육간에 또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을 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을 주시는 약속은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화친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너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주게 되는 내용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21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명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 약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나오면 반드시 생각나는 건 신실하신 주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철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 돼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는 반드시 언약과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신명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세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약속을 이루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직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주님께서 약속의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병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었죠?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절망뿐이었고 낙심뿐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 좀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좀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육체가 건강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육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강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육체가 좀 힘이 없어도 꿈이 있으면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꿈이 없어져 버리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완전히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육체가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꿈이 한 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사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기필코 성취되고 또 확실히 성취되고 당연히 성취되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시고 결국에는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한치의 그 오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상대방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조건이나 이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당사자가 그 약속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 그 약속의 상대방 사라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상황, 환경, 형편, 조건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약속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한치의 오점이 없고 한치의 오류가 없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함과 동시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성취가 된 걸로 믿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고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때문에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약속이 성취될까라고 하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견디는 거죠. 오늘을 기도로 견디고 말씀으로 견디고 그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약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됩니까? 누리게 되고 이 과정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좀 딜레이되는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됩니까? 누리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고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단 2개 빼고 다 이루셨어요. 재림과 심판 빼고는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모든 약속은 다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차야 되고 시기가 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이 되고 이제 김이 빠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돼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생선을 먹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붓지 않죠. 다 시기가 있습니다.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때를 약속으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지키시는 중이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켜 나아가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버리십니까?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게 아니죠. 내 상황, 내 형편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긴다고 했으니까 그냥 지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낸 것을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 거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마귀는 이 약속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셨을까를 이 사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보셨다는 뜻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을 조금 좀 더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보셨다는 거의 첫 번째는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사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들이 없을 때, 자손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종 15장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 그 사람이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여 주셨고 방문하여 주셨죠.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이 방문했다는 게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신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될 때는 같이 찾아오셔서 같이 기뻐하여 주시고, 너무 교만하면 안 돼, 손줄로 왔나,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지금 신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친히 이행하시려고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보살폈다는 거예요. 이 보살폈다는 건 정성을 다해 거기서 정성을 기울이면서 보살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날 때까지 사레가 아팠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사레가 힘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사라가 가난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론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지만 육체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뭐 가난했다, 뭐 힘들었다, 핍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거기에서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그들을 보살피신 거예요.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돌보셨는데 방문하실 뿐더러 우리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힘들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오면서 비가 다 왔어요. 저녁 한 10시부터 비가 온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신 거예요. 이게 정성스럽게 보살펴 준 겁니다. 지금 동안 한 달 동안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가뭄이 있었습니다. 좀 가물렀어요. 좀 메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한국 땅에, 대전에, 이 세계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정성스럽게 보살펴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많이 잘 살게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결핍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보면서 조금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그것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을 바라봤을 때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채워주셨기도 하지만 적당히 채워 주셨어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방문하다, 또 보살피다, 마지막은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셨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그 사라는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또 가나안 아비멜렉에게 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지켜 주셨어요. 그렇죠? 몸을 지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셨어요. 운전을 할 때도, 또 길을 걸어갈 때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항상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과정 속에, 이 시간 속에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죠. 이것 또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상황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보호막과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거고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되죠.
이 이삭이라는 뜻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웃는 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25년 만에 그는 수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것을 다 겪고 나는 결국에는 웃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에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정을 이쪽으로 웃음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웃음 속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이 과정이 힘들지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웃음을 바라보면서 웃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웃게 되죠. 맞죠? 나만 웃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웃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셨고 하나님도 웃으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가정을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교회를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며 항상 웃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